할렐루야. 어느덧 고난주일 5일차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묵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본질이 망각되지 않을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은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문명이 주는 혜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성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5번째 질문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본문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화려한 수도였던 예루살렘 보대는 마음의 안식을 주는 판자촌인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섬기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멋지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교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할 만큼 그분들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이나 화려한 건물 혹은 좋은 설교 말씀이 우리가 서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서로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불행하게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해주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는 나사로에게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다 지역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때라 나사로가 죽고 이미 장사된 지 하루가 지난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위독한데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끝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원치 않는 문제와 고난이 겪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도 그렇고, 폭풍우가 칠 때 잠잠하게 하신 사건도 그렇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건들, 그 대부분이 사실은 그저 하나님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기에 주님께서 이미 늦으셨다라고 포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산해 놓은 만큼 믿으려고 합니다. 가까운 한 목사님의 실제적인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8cm가량이 되는 뇌종양으로 청각을 잃고 이미 신경이 많이 눌려서 신경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걷기 힘든 한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청신경을 제거할 만큼 큰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 갑자기 들리지 않던 귀가 어느덧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걸어다니고 뛰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권사님이 다시금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그 뇌종양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8cm 그대로 있는데 청신경이 없는 귀가 들려지고 정말로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검사를 했을 때는 전달되지 않지만 몸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가 이제 그것이 종양이 사라져야 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양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믿으면 좋지만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믿긴 믿었어요. 근데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부활하겠죠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지금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될 수 있겠죠.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수년간 들어왔던 설교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모든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이해하고 동의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다시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성도 여러분, 나의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그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 나의 지식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코로나로 여파로 인하여서 닥친 고난과 문제들을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